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목이 가버려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렇게 영화죠. 영화의 중요한 기법인데 이렇게 슬로우 모션 이렇게 있죠. 어떤 장면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리는 그런 어떤 영화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영화의 어떤 기법으로 넣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이 넘는 공생애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은 단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을 3년 넘는 분량을 썼고 오늘 11장부터 한 5장 넘게 내용들을 이제 7일 동안의 이야기고, 또 십자가 사건 가까이에 가면 7일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끊어서 이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성경을 갑자기 이 저자 마가가 슬로우 모션을 딱 이 11장부터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슬로우 모션 버전으로 딱 이렇게 장착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11장부터 7일간의 이야기와 그 시간대별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생애에선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에게 무려 5장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일주일의 이야기, 몇 시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11장부터 이제 진행되어질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얘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때마침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주일부터 주일날 이제 오늘 이 본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지시고 주일날 우리가 부활하는 이야기까지의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보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내가 타고 들어갈 자가용을 좀 준비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때 자가용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낙인데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죠? 낙이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이 새끼.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낙이 새끼인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답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 당선되어져 가지고 당선 이제 축하 카퍼레이드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대통령이 뭘 타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예? 티코. 저도 막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상상을 해봤어요. 티코일까? 제가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세발 자전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느낌으로 하자면 아니면 킥보드 같은 거, 킥보드 같은 거 아니면 세발 자전거 같은 거 타시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울리나요? 예? 어울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태워드릴게요. 안 어울리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에 겨우 세발 자전거,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자면 뭐 티코 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딘가를 다니실 때 뭘 나귀 타고 다니시거나 무슨 말 타고 다니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죠. 주로 뭐 하셨죠?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걸어 들어가시면 될 터인데 굳이 들어가시다가 말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그것도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불러서 그거를 굉장히 억지스럽고 이상야릇한 어떤 느낌을 풍기시면서 그걸 타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 왜 그랬을까? 굳이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행동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는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가 어디 있죠? 여러분 외우기 쉬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그 중에서도 뭐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미 무엇을 타실지 예언되어져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이 뭘 하러 들어가는지 우리 다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과 뜻과 그 계획이 뭔지 우린 다 압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진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걸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 겸손해 보이고자, 야 내가 죄송합니다, 제네시스 요즘에 제일 좋은 차가 뭡니까? 한국 예? 제일 좋은 거 뭐요? 지바겐이요? 지바겐은 우리나라 차 아니잖아요. 뭐 있다고 칩시다. 아무튼 그런 차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티코 타고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은 겸손한 분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죠? 나실 때부터 어디에 나셨어요? 그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겸손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그 말밥통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인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더 한 단계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의 성취된 사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그죠? 어떻게 환영하죠?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의 안장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갖다 깝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다가 레드카펫을 자기의 옷으로 쫙 깝니다. 그리고는 양쪽에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도열합니다. 쫙. 우리 그 결혼식 같은 데 보면 그 군인들, 뭐 해병대 같은 분들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행진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칼 이렇게, 저는 군대를 야매로 갔다 와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탁 칼 딱 해가지고 그쪽으로 딱 지나가고, 보셨죠? 그런 것처럼 양쪽에 쫙 도열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그 우리 뭐죠? 그 나뭇가지가 뭔지 아시죠?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하죠? 자신의 옷을 깔고 엎드리고 양쪽에서 막 나뭇가지를 흔드는 건 뭐와 같으냐 하면 그 당시에 왕의 행렬, 그것도 승리자인 왕의 행렬을 환영하는 그 군중들, 무리들, 환영 인파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 그대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아까 뭐라고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까 스가랴 말씀의 그 말씀처럼 진정한 그들의 메시아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지만 그 수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그 예수를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호산나 찬양, 호산나 이 찬양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찬양인가요? 여러분, 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오래된 찬양 아닙니까? 그죠? 호산나, 호산나. 어렸을 때부터 불렀는데 아직도 부르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 호산나가 막 기쁨의 찬양으로 불렀는데, 이 성경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을 상상하고 이 찬양을 부르려니까 왠지 서글퍼요. 왜일까요? 이들의 호산나가 어떤 호산나냐 하면, 호산나 교회도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산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영화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이 있죠.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마지막 그 시간, 그 얼마 전에 그 SBS 그 이병헌 나왔던 드라마 뭐죠? 그 김혜자 씨 나오고 우리들의 블루스, 그 장면 딱 그 장면이에요. 그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엄마 밥 좀 차려줘, 화해해가지고 엄마랑 아들이랑 화해해가지고 밥 차려는데 아들 막 밥 먹고 있는데 엄마 불렀더니 엄마 어떻게 됐죠? 가셨어요. 근데 꼭 오늘 이 호산나를 부르는데 그 호산나를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딱 들어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 마지막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떡하니 상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가 그게 마지막 순간인지는 모르고 그 밥상을 앉아가지고 와 고기 반찬이다 막 이렇게 철없이 외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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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차원으로서의 입성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질문해 볼게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그토록 반기고 그토록 환영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앞에 걸었던 그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예요. 팍스 로마. 들어보셨죠? 그게 뭐죠? 팍스가 뭡니까? 평화잖아요. 로마의 평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하면 자기들만의 평화죠. 다른 나라는 다 짓밟고 다른 나라는 평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만 평화로우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짓밟고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어떤 권위, 어떤 권력, 힘, 어떤 인간의 이런 건 다 짓밟아도 되고 오직 우리 안에 로마만 가지는 평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외쳤던 팍스 로마처럼 오늘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예수를 찾았던 그 내용의 핵심 또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팍스 지저스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 그들이 원하는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그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 왕의 입성이었으나 그것은 죽음의 입성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마탄 사자로서의 입성이 아니라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서의 입성이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죽으러 들어가는 것의 십자가의 의미, 어린 양 희생제물로서의 의미는 다 상실한 채 오직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의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라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그들의 메시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옷을 깔아줬잖아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 앞에 깔았던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나중에는 어떡하죠? 예수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것만 있나요?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손에 뭐가 들려있죠?
예수를 못 박는 망치와 못이 들려진 상태로 변해지는 거죠. 왜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아니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니까 그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던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그 열광, 그 찬양, 그 환호, 그걸 뒤로 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버리세요. 재밌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이 전문 용어가 나와버렸네. 백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버리신다고요. 왜죠? 뭘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내가 이곳으로 입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다시 들어오시죠? 진짜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질문해 볼게요. 이 무리, 이 유대인들,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 왜 그토록 그 메시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이고 그들은 그 뭔가를 그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자신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들이 늘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토록 원했던 것, 자신이 먹고 마시는 문제. 예수님 그러셨죠. 네가 나의 기적을 보아서 너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네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넌 나를 쫓고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자신들의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예수를 쫓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이들과 감히 도전해보자면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 찬양합니다. 그죠? 찬양했잖아요. 우리 호산나 호산나. 이들도 찬양했어요. 그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더 열광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쫓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겉옷을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교도,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 종교적인 모양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오늘 묻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그릇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열광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다른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외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고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에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 네.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어서 외우면 굉장히 이렇게 폼이 날 텐데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탐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걸 딱 읽었는데 이게 안 나온다, 아직 많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눈치 보시고 굉장히 뭐가 심오한 것처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어디 포인트일까요? 윤동주 시인이 뭘 바라본 걸까요? 시대상이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시대상 여러분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시대상. 그런데 저는 이 포인트가 한 포인트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오늘 이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행복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네? 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행복한 십자가의 은혜가 나도 허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행복하죠? 이 십자가가요? 네? 오늘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그들이 원하는 행복 앞에, 그들이 어떠한 왕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 오늘 예수님이 뭘 보여내시는 것이냐면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3절에 있어요. 아까 오늘 본문은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진 않지만 약간 뜬금없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쭉 끌고 왔는데 오늘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라고 할 때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도대체 뭔 죄입니까? 네? 나귀 새끼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랍니다. 그러면 엄청 작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위에 물론 예수님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갔을 거라고 세례되어집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그 나귀 새끼에 탄다는 건 나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식으로 하자면 아까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귀 새끼를 예수에게 빗대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귀 새끼가 행복하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행복하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어떤 왕이 어떤 정치적으로 누가 나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뭔가 대단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윤동주 시인은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나귀 새끼가 행복하고 예수님이 행복하대요. 왜요? 왜요? 이 얘기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인의 쓰임에 맞게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무슨 주식이 대박 터지거나 그런 거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1도 없다 하면 좀 거짓말일 수 있고요, 한 2 정도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요, 여러분 제껴놓고 저 개인적인 목사로서의 제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이름 전신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제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얼마나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 쓰임대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귀 새끼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내어드린 그분의 삶. 그와 같이 우리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대단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이 얘기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쓰임에, 그 주인의 쓰임에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